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으로 버리고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과 생활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경제적 관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망, 모든 것들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 생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삶을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린아이 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만 되고 쓰레기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자꾸 사고 버리고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봐도 필요 없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셨어요. 흩어진 나그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과 그리고 다시 가져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수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해서 몇십 년 동안을 집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쌓아놨는데 나중에는 그 쌓아놓은 짐이 그 할아버지가 주무셔야 할 방까지 채고 들어가서 방도 제대로 누울 수 없을 만큼 쓰레기가 가득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방송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짐을 꺼집어내는데 그 짐이 몇 톤이 넘는 그런 집이 집안에 들어있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자꾸 가져와야 될 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자꾸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것들, 그 시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것 중에 조금만 무엇이 묻거나 조금만 무엇이 있어도 그건 굉장히 더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들,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 내 눈을 통해 나가는 것들, 내 행동을 통해 나가는 것들은 더럽다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30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칠 때마다 우리에게 말소리가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음성 안내를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이 더럽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불결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럽다고 생각하면 버립니다. 근데 더럽다고 생각 안 하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정리하고 버리고 그러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심을 주셔야 그게 더럽다는 게 느껴져야 그걸 내가 스스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조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이 겉에 있는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이 내장기관과 모든 이 속의 병이 없기 위해서 내시경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내장기관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에 관심을 가져요. 젊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외형만 건강하고 외형만 깨끗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 외형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이 중요하다는 게 자연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일반 이치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식습관의 변화죠.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취사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이 작은 책의 말씀을 가서 갖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먹어 우리의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1절에 있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악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독함,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나쁜 마음과 생각들을 품는 거죠.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외식,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시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의 뒷담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욕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무엇인가, 뭘 버려야 하는가, 뭘 내가 새롭게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는 뭘 취하고 뭘 버려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다른 게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악독한 마음을 품고 살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일삼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이게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변하겠지, 요행입니다. 알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어버리기 위해 우리가 생활에서도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걸 바꿔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사람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의 관계의 거의 90% 이상은 말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깨어짐도 말에서 나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불을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신령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밥 먹을 때 보면 정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주일날도 어린이 보니까 정말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입이 먼저 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허기를 느끼고 있는가? 그걸 먹어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고.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처럼 콩나물을 키울 때가 그래요. 물을 부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거 왜 하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반복 과정 속에 콩나물은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가끔 마트 시시 코너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맛보기. 계속 맛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나면 분명히 살 거라는 맛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맛보아지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금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지게 하셔서 그 맛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있으면 그 거리가 멀어도 생각이 나면 그 거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처럼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해져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